자, 그 와중에 이제 결정적인 이제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톨릭 그 당시 이제 이런 쪽으로 가다가 잘 했으면 괜찮은데 시간이 서서히 경과됨에 따라서 기독교 규모가 커지게 되고 커지다 보니까 사람에게 당연히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가 생기다 보면 당연히 권력화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내에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람을 더 섬기고 이런 거 문화가 생기기보다는 자리 다툼이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개혁까지 참 비극적인 그런 시대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됐는데 자, 종교 개혁이 이제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뭐 돈으로 뭐 면제부를 샀다든지 뭐 이런 교리들이 전부 다 부패하고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 자, 우리가 만약에 한국이라면 교단에서 내쫓아버린다든지 뭐 탈퇴를 시킨다든지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그런 아주 익숙하죠, 그죠? 예. 누구하고 다투면 막 설득하기보다는 위에서는 뛰어가가지고 저 자식 그냥 날려버리고 뭐 이렇게 고발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 물론 제일 처음에는 이제 루터가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칼빈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네바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올해가 제네바 종교 개혁 500주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은 이제 개혁이 올해가 500주년이에요. 자, 그렇게 됐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뭐를 우리가 대책으로 삼아야 될까? 교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은 역시 칼빈이 가장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사람들이 그 유대교가 다 부패하고 이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고민했을 수가 있는데 단 유일하게 나타난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봤거든요.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 이게 세례 요한이 유명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뭐 머리가 대단히 뛰어나고 뭐 대단한 신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시대를 정확하게 통찰력 있게 아주 올바른 그런 관찰력을 갖고 시대를 정확하게 봤다는 데 대해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 이외에도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활동을 했지만 좋은 말은 다 하고 다녔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맞다 떠들고 있는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쓰여진 것과 같이 이런 그 종교 개혁 시대 때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루트라는 게 존재했는데 칼빈이 그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칼빈이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봤겠느냐 생각해보면 칼빈이 중심적으로 보았던 것은 여전히 역시 복음이었습니다. 예. 칼빈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다음에 칼빈이 나중에 이제 죽으면서 유언까지 남기게 됐는데 처음 시작했던 그 글과 유언까지 남긴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부 복음이라는 단어를 칼빈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것을 보고서 종교 개혁자들도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뭐 기욤도 있고 파렐도 있고 또 쩌링글리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게 복음을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칼빈이 원래 좀 법률학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리성 있게 기독교 강론이라든지 이걸 쭉 만들어서 이렇게 글을 내보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각자 다 틀리잖아요. 한국교회 왜 이럴까? 각자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의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공통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 인식 갖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이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말은 무성하게 많아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 중에 한두 명 있었단 말도 합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르면 그게 뭐가 옳은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칼빈이 있을 그 당시에는 그 주위에 칼빈도 매우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것이고, 그 목숨 그런 현장 속에서 칼빈을 따라서 올 사람은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데 칼빈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티아 하는 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게 됐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정확한 판단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 정확한 판단을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럼 이 정확한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어갈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됐는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헬라어를 배우고 라틴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칼빈 자신도 실력이 떨어져서 그 유명한 인문주의 학자인 에라스무스에게 가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에라스무스가 그 당시 이제 바젤이라는 동네에 있게 됐는데, 그 바젤에 가서 이 종교 개혁을 우리가 어떻게 뜯어고칠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식 없애버리자, 혁명을 일으키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 세력을 모아서 그 자식을 어떻게 해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은,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봤던 것이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또 반복적인 실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반복적인 실수가 생길 때마다 또 와서 하나님 앞에 헐kom 들고 눈물을 흘리는데 생각이 안 변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근본적인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인격성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착각을 하게 돼요. 나는 전혀 바뀐 게 없는데, 내가 예수님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이 안 돼 있는데 실수는 자꾸 생긴다? 그런데 그냥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심리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헌금을 갖다 바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하지만, 그는 근본적인 회개가 안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사상과 철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편에서 종교 개혁자들의 그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카톨릭의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했다는 데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면, 나쁜 사건 터지고 나면요, 그거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나쁜 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걸 판단하는 것은 매우 난해한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또 성령의 놀라운 도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답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리에 시험을 받았듯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도움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내가 닫혀있으면 성령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알아보는 것이죠. 내가 인격이 삐뚤어져 있으면 좋은 사람 알아보기 힘듭니다. 좋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내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어도 못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본 실체가 복음인데, 이 복음의 실체는 어디서 온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정확한 연구,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가톨릭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가톨릭이 이렇게 부패하게 된 원인이 인간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부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얕은 지식, 이런 것들이 말씀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거기서 권력이 같이 동반됨으로써 자기들이 맞다고 추정하게 된 그런 실수의 원인이 됐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냉정하게 보자면 종교 개혁자들이 인간성이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을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기에 제3자들이나 대중들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라고 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을 종교개혁자들은 정확하게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전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으로 갔는데 왜 하나님을 심판을 내렸을까요? 성전에 가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 열심히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이 복음 어떻게 될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면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균형성을 잃은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그 자체로는 맞는데 본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가 안타까워했던 게 뭐냐면 이 백성이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걸 예수님이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 잘못 아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었잖아요. 설명 다 해주었잖아요. 몰라서 아주 깊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존재론적으로만 봤을 때 다 봤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럼 문제 없잖아요. 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일어났을까? 그럼 한 단계 들어가 보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그냥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 정확치 않는 이 깨달음이 나중에 악을 생산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빠서 악을 생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것이 진리라고 밀어붙이게 됐고 그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나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다 정밀하게 진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종교개혁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부 다 성경 공부를 시켜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전히 그 가톨릭 앞에 길을 좀 닦아놔서 그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힘을 받아서 제네바의 종교 개혁을 할 때 의원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됐고 거기서 탁월한 능력을 따라서 이제 우리 지금 한국에 좀 별로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콘시스토리라고 해서 우리 당회와는 다른 개념하에서 교인들의 성경 공부와 교인들의 삶을 영적으로 감찰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성경 공부에 응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강도가 덜해서 그런데 그 당시 가톨릭의 아주 살인적인 그런 도전을 봤을 때 이걸 뜯어고치는 그냥 말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거부하면은 그냥 처단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을 이야기할 때 칼빈의 어두운 그림자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냥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막 우리 기독교 교리를 만들고 그 어린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만들어가고 그걸 읽어보면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게 밝은 면입니다. 그런데 뒤편에 보게 되면 그것이 빛을 보기까지는 뒤에 굉장히 엄한 징계라는 게 존재했었습니다.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처단을 해버리라고 했습니다. 처단을 실제로 했고요. 하다 보니까 칼빈의 반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칼빈은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그 뒷모습에 어두운 면은 뭐가 있냐면 칼빈은 살인자다. 지가 마음에 안 들면 가톨릭과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이 칼빈에 대해서 많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 가운데서 가장 밝은 면을 누가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벨직 신앙 고백을 만들었던 귀도 더 브레라고 하는 벨기에 사람이 이것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벨기에라고 하는 명칭은 존재치 않았고요.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정도에는 전부 네덜란드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제가 벨기에에서 이렇게 살아보면 대부분 그 네덜란드라기보다는
플란드르라고 하는 단어를 더 훨씬 더 선호합니다. 벨기에가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 단어도 싫어해요. 플레미시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나 또는 플란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 또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도 원래는 그 벨기에 지역에서 알려지지 않는 벨기에 지역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봐서, 그래서 네덜란드라고 하기보다는 플레미시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귀도 더 브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로 일시적으로 옮겨서 이제 칼빈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귀도 더 브레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자가 벨기에 사람이 이 사람이 배웠던 그 핵심적인 사상을 보자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뭐 예배를 소홀히 했다, 뭐 예배를 중요시 않았다, 뭐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그럼 예배는 필요 없고 예배는 부정적이고 예배는 뭐 믿음이 필요치 않는 것이냐, 이런 혹한 가운데 또 반대를 이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성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성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열심히 성수해서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만나고 또 이웃들을 열심히 잘 섬기고 이런 게 필요한 반면에, 또 한편으로 약 50%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나의 가치관, 삶, 생각, 구원관, 신앙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균형성을 잃어버리면 이제 예배만 남는 것이죠. 예배만 남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내가 교회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신앙이 좋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균형성을 잃은 것이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내가 신앙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것을 중심적으로 나아갔던 좋은 예가 바로 가톨릭이었습니다. 가톨릭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전부 예전적 예배라고 그럽니다. 순서가 중요하고 가서 부지런히 뭐 교리 같은 거 외우고 뭐 공부보다는 외우고 성직자들을 잘 섬기고 거기서 뭐 선한 일들을 좀 도모하고요, 뭐 희생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 더블해가 칼빈의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 중심 신앙을 어디에 두겠냐면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기독교를 세울 수 있는 근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벨기에에서 이 사람이 대단한 용기를 이제 갖고 개혁으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거기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순교를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 순교하는 것이 이 사람이 원래 태어난 것은 그 브뤼셀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몽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벨기에 가보면 미군 부대가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도 미군 부대가 있는데요. 또 몽스에 가면 미군 부대가 있고 우리 한국 분들이 거기에 미군 부대 안에서 몇 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몽스가 그쪽 지역은 다 불을 말하는 지역입니다. 벨기에 지역이라도 저기 북부 쪽은 지금 현재도 네덜란드권이고요. 그 다음에 브뤼셀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쪽은 다 불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인구가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나라는 맨날 둘이 가려져서 죽이기 살기 게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남북이 우리 갈라져가지고 지금도 죽이기 살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몽스에서 태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브뤼셀 수도를 우리가 벨기에 수도를 브뤼셀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브뤼셀 여러분들 여행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오줌 싸개 동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오줌 싸개 있는 그 동상 거기가 어디냐면 그랑플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굉장한 박해를 심하게 받았고, 다음에 이제 프랑스 북부 쪽으로 가면 발랑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이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귀도 더블해가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더블해에 대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런 과정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거 읽어보시면 뭐 지명이라든지 연도라든지 사건이 복잡다단해서 또 우리와는 문화가 너무 달라서 글은 잘 적었는데 읽는 건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읽으셔야 되죠, 그죠?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다 보면 교수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천재는 10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천재고요. 영재가 되면 한 20번 읽어야 되고 수재가 되면 한 30번 읽어야 되고 똑똑하면 40번 읽어야만 이해가 되지. 한 번 딱 보고 이거 어려운데요? 무슨 그런 천재가 있어요? 네. 그럼 공부 방법론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공부 방법론도 좋아야 또 지식도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배경적 이야기를 제가 잠시 좀 요약해서 넘어가게 되면요. 그 당시는 이제 그 벨기에라는 이름은 존재치가 않았고, 이제 전부 스페인, 스페니시 네덜란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 위에 다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름은 조속하고 있지만 스페인 식민지 하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그 내부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일단은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은 가톨릭의 모든 조정하에 국가가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 직접 지휘하기보다는 왕이 있으면 왕을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굉장한 권력을 가진 귀족들이 있으면 그 귀족을 이제 잡아서 나를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큰 귀족 가문, 굉장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귀족 가문을 사용을 해서 스위스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고, 다음 이쪽 네덜란드 쪽은 스페인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그쪽에 국가를 다 관할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뭉쳐가지고 상당한 그 권력의 분패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인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말하는 뭐 사제라든지 뭐 주교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과 다르게 이분은 참 종교인이구나 뭐 이런 생각보다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자, 잘 보여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자리도 없고 잘 보여야지만이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복합적으로 그 사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루트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보다 조금 지나서 제네바에 옮겨가서 이제 칼빈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고, 귀도 더블해가 거기 가서 이제 칼빈의 사상을 전수를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러니까 그 연도를 보면 루터가 일으켰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제2세대로 넘어와서 칼빈이 하게 됐고, 다음 칼빈 또 지나서 다음에 귀도 더블이가 왔기 때문에 연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북유럽 쪽은 다소간 연대가 많이 좀 처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왔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 스위스와 독일에서 이게 일어나게 되니까 이쪽에서 상당히 경계를 하게 됩니다. 저기 혹시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저 어떻게 될까 고민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기도 더블해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그게 종교개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죠. 하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경계가 되는 것이고, 다음 하나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분리가 되니까 스페인령에서 분리가 되는 종교 국가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그런 도전에 이 기도 더블해가 이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 더블해가 제가 그 벨기에하고 프랑스, 좀 이제 벨기에 쪽에 제가 있어 보면 생각보다는 기도 더블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종교 개혁이 가졌던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깊이 마음속에 교훈을 잘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어떤 칼빈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기도 더블해도 마찬가지고, 루터 같은 경우 굉장히 예외적이고요. 루터 교까지 생겼으니까 어떤 교가 사람 이름을 따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나 기도 더블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교훈, 다음에 신앙적 순수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사람을 존경하는 거는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유럽에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열어보면
대인적에 봤을 때는 귀도 덜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순수한 신앙 고백서가 완벽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귀도 덜거리에 대한 인간적 존중심 이런 것들은 제가 거기 한 15년 6년 있으면서 별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오면서 이걸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국가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제가 활동하는 거 다 제가 카피를 해왔어요. 카피하면 안 되는데 유럽 교단의 알맹이를 제가 다 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참 눈물 겹도록 그 사람들한테 욕 안 얻어먹으려고요. 참 눈물 나도록 이거 다 카피를 해가지고 집에 죽도록 외웠습니다. 뭐 외국인이니까 뭐 제대로 알겠냐, 뭐 이 나라 역사를 알겠냐, 그렇잖아요. 우리 외국인 얘기 있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이야기해도 모르는 것이고. 근데 저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지기가 싫었어요. 네. 너희들 만나면 대화할 때 나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집에서 벨기에 역사, 신문, 뭐 정치 관계 이런 걸 여러 탐구하면서 교인들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피를 다 하게 됐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면 예배가 이렇게 있거든요. 예배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과연 칼빈주의가 뭘까? 어쨌든 귀도 덜거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칼빈주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칼빈주의가 과연 똑같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람들 편을 조금 이제 편을 들자면 거기 직접 가서 칼빈이 세운 교회에서 변형이 되지 않고 쭉 내려온 칼빈주의를 제가 직접 교회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다른 게 많고 이쪽이 저쪽에서 하는 그 칼빈주의가 조금 더 옳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생각해보면 제가 예배를 그쪽 교인들을 이끌고 갈 때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건 잘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굉장히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문화와 서구 문화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철저하게 문서화되어 있어서 가령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되면요 뭐 저도 지금도 가끔씩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그냥 저의 어떤 인간적인 경험과 어떤 실력으로 부드럽게 차분하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쪽의 칼빈주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반드시 이런 예배 안내집을 반드시 들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실수를 했어요. 오늘 내가 좀 잘 외웠다. 오늘 내가 자신감을 갖고 이거 안 봐도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앞에서 너 저거들 너무 쉬울 때 너도 세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그럼 나 이거 나가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 맨날 대고 인종 차별을 하고 이 못된 것들 인종 원래 시켜가지고 너 이걸 앉으세요, 서세요, 앉으세요, 서세요. 근데 뒤로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나도 이 백인들을 가지고 놀 때가 있구나.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안으로서는 내가 와서 막 호통을 치거든요. 지난주 태도가 틀렸다고. 그때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깊은 은혜를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즐거웠어요. 자, 그래서 안 보고 제가 했더니 이재기가 적각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당신이 실수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냥 말만 바르게 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된대. 정확하게 교단에서 그걸 정밀하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조차 정결하고 아주 정돈되고 명확하고 명쾌한 단어들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딱 주고 도는데 왜 당신 말이 신앙적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참 건전한 신앙인들이 연구를 해서 이걸 만든다고 뼈 빠지게 연구를 했는데 왜 당신이 그것을 외면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내가 말이 바르고 내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예배 균형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훈련이 돼서 자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면 아닌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를 집중을 이렇게 쭉 해가다 보면
참고할 수 없다. 이 단어 하나하나의 허사가 완벽하게 적용되는구나. 딱 정확하고 꼭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규정집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이 종교 개혁의 근본 정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사제가 말하는 것을 함부로 믿고 사제가 말하는 것이 진리였고 사제가 말하면 용서가 되고 이런 것들을 그게 사제들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이걸 만들어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직전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규정집을 정확하게 읽고 그걸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정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선포 이런 형식을 갖게 되어 있는데요. 프로클라마시옹 이렇게 프랑스 말로 되어 있어요. 유시코넬의 프로제 기드제 포네 슈프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는데 프랑스 말 예쁘죠, 그죠? 네. 제가 프랑스 말하면 지나가서 프랑스 사람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배 순서 같은 게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선포하고 간단한 루아옹 찬송이 있고요. 찬송 다음에 목사가 간단하게 엑소타시오이라는 권고 간단한 거 전부 이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confession du péché 해가지고 죄의 고백 이 순서가 정확하게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죄의 고백을 하게 되고 죄의 고백한 다음에 일루미나시오라고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그 죄의 고백을 받아서 위로해 주는 우리 요즘 하는 말로 힐링 간단한 말로 힐링하는 그게 있죠. 그것도 전부 규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화 되어 있고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니시아션 알라센드라고 해가지고 모든 예배에 매주마다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찬식이 매주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마다 가장 신경 써야 될 파트가 뭐냐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그 카톨릭을 모든 걸 부정한 게 아니고 거기서 부작용이 있다 싶으면 다 제거를 해버렸고요. 예를 들어서 성인이라든지 성상을 섬기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개만 딱 가져온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성찬식하고 하나는 세례식 2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2개는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배 때마다 성찬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찬을 매주마다 제가 이제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전혀 좀 예전적이죠. 1년에 어떤 특별한 절기 때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보다는 그런 예전에 참여한다는 그 느낌이 훨씬 강해요. 지금도 제가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매주마다 하는 것과 다음에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는 거의 차이가 뭘까? 제가 직접 시행을 거기 가서 해보게 되니까 확실히 매주마다 이게 성찬을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 성찬식을 거행한 평균 시간이 대체로 예배 때마다 30분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떡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떡이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이렇게 규정돼서 나오죠, 그죠? 네, 진설병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대체로 제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대부분 바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뚫레주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뚫레주 이렇게 잠피에르는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숑피에르 이렇게 잠피에르 이렇게 하면 멋대가리 없잖아요, 그죠? 숑피에르 저 스트레이트 누구와 이렇게 여자분들 마음 먹어서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방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참 묘한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동글동글해서 다 나눠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앞에 큰 덩어리를 가져가게 되면 본인이 직접 뜯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걸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게 뜯어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받는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이 훨씬 더 실감이 날 정도로 가깝게 다가온다는 걸 제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포도주 이제 그쪽에서는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포도주를 못 쓰고요,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인 교회에서는 흑인 교회 좀 독자해가지고 줄을 쓰는 게 포도주를 잘 사줘요. 포도주가 조금 가격이 있어서 포도즙은 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건 좀 그렇다 해서 이제 포도주를 좀 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포도주도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그 사람 숫자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릇 전부 하나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뭐 이상한 병 같은 거 돌지 않느냐? 백인들은 대체로 깨끗해요, 우리 성관들이. 근데 교회에 있다 보면 성 같은 경우에 흑인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흑인들은요, 뭔 입이 그렇게 커. 입술도 없다가 그냥 살짝 막 이렇게 마시고 그래요. 막 거기 보면 그 위쪽에 이렇게 보면 막 허리가 다 떠 있고요. 치가 다 떠 있어요. 저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저 파스터 김 당신 목사니까 그래 저 성찬식 포도주 마실 때 조금씩 마시라고. 포도주를 평상시에 잘 못 마셔서 그런지 홀짝홀짝 너무 잘 마셔요. 네. 그래서 조금씩 마시고 다 위생적으로 좀 처리를 하라고. 근데 이 흑인들은요, 우리는 이 한국 문화는 한 소리 하면 무서워하잖아요. 얘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격이 얼마나 낭만적인지 저희들 같은 경우 학교 태양 맞으면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걔들은 태양 맞아도 헐 하고 잘 돌아다녀요. 네. 성격이 정말 낙천적이에요. 네.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뭘 발표해야 된다 이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야, 교수님한테 이게 너가 문제성이 생기게 되면 한 보름 전부터요 거의 공파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오는데 이 흑인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너 공부 그렇게 했는데 교수가 막 열받아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웃고 막 웃으면서 받아. 왜 뭐 바쁘고 어쩌고 교수가 열받아 버려요. 네. 야, 너 프랑스 바캉스 왔느냐고 이렇게 치거든요. 바캉스 받으면 아프리카도 났다. 아프리카 가라고. 그래도 헐 교수가 열받아 버려요. 근데 이제 흑인들이 이제 이런 성향이 있어서 성찬식을 할 때 이제 하나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조심시키긴 하는데 이제 큰 잔에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각자가 물론 이제 저 같은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손수건을 들고 다니긴 합니다. 그래서 입에 주위에 많이 묻으니까 그 닦아주기도 이렇게 하는데 면에만 닿으면 괜찮은데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들어가니까 그 한 덩어리 있는데 그걸 버릴 수도 없고요. 나중에 그거 남으면은 누가 다 마셔야 되냐면 목사가 다 마셔야 돼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내 이 고정을 이거 언제 마시고 자면 되나. 그래서 흑인들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순수하고 착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정밀하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 좀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기도 같은 것도요 백인들에게서 항이 엄청 들어가요. 백인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세뇨 어디 저 수리 때가 뭐 이렇게 기도 표현하는데 이 흑인들은요 막 정신을 잃어버려요. 막 배가 막 나오면 그러니까 백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항의가 들어와요. 흑인들 좀 진정 좀 시키면 안 되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흑인들 좀 파스트 킴 하자 이래가지고 저 신방이랑 비슷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가서 하는데 근데 끝에서 볼 때는 그게 백인들 이야기처럼요 너무 좀 과하다. 이게 정신을 잃고 모아지게까지 들어가는 막 몸에 꼬이기 시작을 하고 막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아닌 것 같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어요. 해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흑인들 세계라는 게 분명히 따로 있어요. 네. 찬양도 이렇게 시켜보면 백인들은 조용히 하는데 흑인들은 온몸이 그냥 지 맘대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렇게 될까? 뭐 타고난 심증이 그런가 보다 해서 내가 직접 한번 참석을 해보자 해서 이제 잠시 맡겨두고 같이 참석을 해봐요. 근데 요밖에 못 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같이 참석을 해보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뜨거운 열기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 고통의 끝으로 보면 즐거운 것 같고 굉장히 밝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찬송을 불러보니까 우리가 이 백인들이나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세계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맡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흑인 지도자를 불러서 약간만 좀 자제해 줄 거.
타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백인들도 있고 이런데 우리 동양인들은 안 와요. 제가 와서 이게 불어 배운다는 게 무척 어렵고 또 우리 한국인들은 이게 탕후루에 대한 적응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유럽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제 동양인은 한 명도 없었고요. 저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좀 시키고 해서 좀 많이 좀 자제를 시키긴 하는데 하여튼 그 흑인들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처럼 우리와는 좀 다르게 매 예배마다 삶이 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자발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그것이 하나의 그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상당히 깊은 의미에서 그게 지금 매주마다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설교를 통한다든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지만 현재 그 유럽의 개혁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하는 게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 이제 세례식 서구인들은 평상시에 잘 안 오다가도 세례식 하다 보면 온 가족이 몽땅 나와요.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의 어떤 실천적인 종교 생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순서에서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우리가 좀 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예배 순서 안에서 설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설교가 철저하게 성경적 설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 이것이 개혁주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매주마다 그렇게 했고, 거기에 어긋났을 경우에 교단에서 상당한 제재가 오게 됩니다. 비개혁적이라고 저한테 무시무시한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이것이 우리가 종교 개혁의 그 본래의 정신, 그러니까 현재 벨기에 이쪽으로 봤을 때는 칼빈이 직접 온 케이스가 아니고 귀도 더 그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종교 개혁자에서 온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봤을 때 귀도 더 그레라고 하는 이 인물은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기도 더브레가 가져온 그 종교 개혁의 본래의 정신은 현재 벨기에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직접 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 중심적 설교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교단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을 만큼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의 신앙생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직접 매주마다 만나고, 우리처럼 뭐 새벽 기도가 있지는 않아요. 새벽 기도가 있지는 않고, 이제 아주 그 소모임 정도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게 되는데, 참석을 해보면 기도를 지독하게 못해요. 네. 그래서 왜 기도를 이렇게 못하는가? 기도를 시켜보면, 가장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시간제 보니까 70초 정도 하는 사람이 가장 길었어요. 네. 보통 제가 그 사람 보는데 하는 건 아니고요. 기도를 얼마나 하나 보고 있으면 평상시 보통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하는 사람이 보통 평균이고요. 가장 길게 하는 사람이 한 6, 70초 정도. 근데 이게 왜 이런지?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태도를 보게 되면 거의 눈물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즐거워요. 밝고 명랑하고 활달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일단은요 서구 사회가 부자라는 데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인 제가 여기 보면요, 그때 목회하던 교인들 명부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주소, 이게 꽤 많아요. 보면 아디오, 아파나, 아웃단, 아프리카 이름도 있고 브러식 이름도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문제가 어디냐면 교인들이 다 잘 살아요. 네. 지금 현재 그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득 10만 달러 이미 넘어섰고요. 10만 달러 넘어섰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불에서 7만 불 정도 될 겁니다. 프랑스 한 5만 중반대 정도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고 풍성한데도 아직 그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반도 지금 안 되는 그런 형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이렇게 평상시에 비판을 하다가
제가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나쁜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자연적 흐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모두가요, 국민 소득이 전부 다 평균적으로 6만 불 이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굉장한 부자죠. 과연 기도가 눈물이 날까요? 네. 1인당 평균적으로 6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정이 생길까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뭐 주십시오. 6만 불 정도 되면 달라 할 것도 없어요. 쓸 것밖에 없어. 어디 놀러 다닐까? 얼마나 좋은 옷을 입을까? 예,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을까? 그게 인간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우리가 욕을 할 때, 비판적으로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인간성을 비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상 많이 배우거나 권력을 많이 갖고 있거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 자발적으로 좀 악하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그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참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악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독일 장교들을 다 처형하기 위해서 붙잡고 뭐 재판을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 도망가게 돼서 오랫동안 못 잡고 있다가 1990년대에 이렇게 와서 몇 사람을 잡게 됐는데 그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살아가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그동안 이 엄청난 수십 년 동안 숨어 살면서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았나 했더니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악해서 간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악해지는 인간도 그렇게 악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 악한 일을 해요. 욕도 잘해요. 말만 했다 그러면 그냥 비판이고 뭔가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저 인간 참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특수한 환경에 들어갔을 때 그 영향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저는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볼 때 선도 평범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대단히 뛰어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환경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도 역시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신학자나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안 되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유럽에 가서 자, 이런 그 교인들의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살펴본 결과 이것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철학일까? 아니면 이것이 뭔가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 칼빈에서 배웠던 기도 더블해가 심어놓은 개혁주의적인 사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맞게 생각하냐면 자, 여기 보면요. 에글리전 포테스탄트 유니드 벨기에 총연합 교회 규범입니다. 제가 이것도 훔쳐서 왔어요. 이거는 타이틀 딱 달려있는데 가져오면 안 되는데 제가 목사 신문을 할 때 내가 좀 필요하니까 내가 매주마다 나 다 못 해본다. 좀 가야 되겠다. 그래 너희들하고 나와 갈등 문제 없을 거 아니냐. 나는 좀 예비적으로 좀 빌려달라. 빌렸는데 그 다음에 입 싹 닫아버렸어.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규범 내용에 보면 기도 더블해가 어떻게 벨기에 개혁교회에다가 무슨 집어놨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제가 방금 교인들 이야기했다시피 이 교인들의 어떤 이런 예배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철학일까 아니면 내려오는 전통의 영향 탓일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전부 다 읽어본 결과 그것은 개혁교회의 기도 더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어놓은 개혁 사상을 현재까지 벨기에 교회가 정확하게 전수하고 있다고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느냐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동양과 서양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개혁 정신이 그 당시 카톨릭이 너무 예전적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성직자 간에 너무 과도한 질서의식, 그 다음에 신앙의 중심이 예배 참석에 의의를 두는 것, 그 다음에 신앙의 중심이 어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의식보다는 선한 일을 하는 데서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흘러가면서 카톨릭이 부패하게 된 동기가 됐고, 이것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개혁주의자들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게 됐는데, 이 개혁주의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 때는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장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장점으로 잘 성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적용이 잘못되다 보니까 예전적인 것을 무시해버리고 성경만 가지고 와서 경건성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경건성을 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은 대단히 고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히 교양스럽고 예의가 바르고 굉장히 이해력이 좋고, 그 다음에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 관계가 굉장히 무난하고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신앙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서구 사상 속에서는 이 사람의 믿음이 안 좋다라고 하는 원인, 그 속에는 이해력이 부족하고 정확치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약하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서구에 갔을 때 그 벨기에, 프랑스 이런 쪽에 갔을 때는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의 믿음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쪽은 보다는 교회 자주 안 나오고 기도 잘 안 하고 헌금생활 잘 안 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안 좋아요, 신앙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 뭐냐면, 서구는 신앙의 중심을 너무 윤리적인 쪽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게 굉장히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게 확고하고 분명한 것인데, 그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정결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여기다 보니까 예배 소홀히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그 관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대로 돌아가서 그게 성경 말씀 잘하는 사람을 치고 건강한 사람 별로 없더라, 입만 그냥 초디만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 굉장히 이론적이더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동서양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 균형성이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제가 어떤 경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성경학자로서 어떤 입장을 보게 될 때,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이게 이름 맞춰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하나는 선지자 제도가 흘러가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제사장 제도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자기 죄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물을 정확하게 바치는 걸 제사장은 정확하게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나왔는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 하나님 예배가 문제가 있다, 경건하지 않았다, 이런 거는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어디 가서 지시를 하냐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세상에 나와서 너희들이 이웃을 돕지 않는다, 과부를 무시한다, 이방의 객일의 사람들을 영접하지 아니한다, 이런 세상의 예배에서 하나님과 고백한 그 고백이 세상에 나와서 일치가 되게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살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규정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건적 예전적 예배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양심이 바르고 정직하고 정결한 영을 가지고 예배를 벗어나서 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는 다 좋은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 깊이 생각해서 연구하고 살려고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두 개가 다 개인적으로 좋은 것인데 이 둘 중에 하나가 깨져버리면 양쪽 다 문제가 돼요. 예.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자,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에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 나가는 걸 한단 말이죠. 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볼 때 감사하죠. 예배 나왔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기도 하고 제사물도 드리고 하니까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봤을 때 바깥에 나가서 행동하는 모습하고 성전에 왔을 때 행동하는 모습이 선지자들과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지자들이 정리하고 싶은데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가 성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인격체를 가지고 나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다음에 인간의 내면에 부패하고 썩은 것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마음 내면에 하나님 말씀주의적인 이 신앙도 같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동서양을 보게 될 때 서양은 굉장히 교양스럽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람들의 대화가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개방되어 있는 사회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곡해가 돼가지고 예배를 경건한 예배를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사상으로 발전에 대해서 교회가 텅텅 비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서구에 가서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한국 분들이 서구에 갔더니 교회가 텅텅 비어있고 야 그게 심각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비어있는데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게 되면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까? 하면요 장장 7, 80%가 갑니다 현재도. 그런데 왜 교회는 비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여행을 갔을 때는 비어있는 것만 보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지만 그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그냥 신앙적인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장장 7, 80% 올라간다니까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교회는 철철 넘치는데 교회 바깥에서 넘어서서 일반 사람들이 나갔을 때 과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일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야 기독교인은 일을 아주 철저하게 한다. 기독교인들을 만났더니 역시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속한 어떤 뛰어난 사고를 갖고 있더라. 과연 그런 이야기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약하는 이런 그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는다 이러지만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근데 문제는 어디서 파생되느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나 혼자만 살면 괜찮은데 우리 모두는요 교회만 내 신앙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다르면 공동체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같이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뻐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성이 존재합니다. 이 공동체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일치가 돼야 돼요. 네 생각 따르고 내 생각 따르고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맞다 안 맞다 해가지고 다 깨져버리면 교회는 예배도 같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서양의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균형성을 빨리 찾는 것이 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대처나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걸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할 말은 다 잘들 잘하세요. 문제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언어의 대부분의 추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믿음 다 이야기해요. 그럼 두 번째 단계 제가 물어요.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이 싹 줄어드는 거예요. 또 어렴풋이 조금 대답을 하는데 3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답이 거의 안 나와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합시다 말 누가 못해? 그거는 목사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일반인들도 사랑하지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사랑을 하자 이 말을 써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이 사랑이 누구에게나 통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그냥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몸은 교회 나가고 있지만 내 머릿속의 생각과 사상은 사실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는 다 쓰고 있는데 깊이가 너무 얕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단어가 전부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부딪혔을 때 구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성이 나타나야 우리가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수많은 그 이웃과의 세계는 수많은 그 차이, 이런 또 다양성,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극복이 돼야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또 한 지체 안에서 하나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교제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은 죽도록 노력을 하는데, 교회 와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교회 와서 공동체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나 저희가 꼴 보기 싫거든. 자리 쫙 뒤에 다른 사람은 여기 쫙 앉아있고, 그런 일들이 교회 가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보다시피 이 공동체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럼 이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 다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깊이가 없고 구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성삼자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 분석을 해요. 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읽으면 여러분들 성경 본다는 그 기분 때문에 내가 오늘 성경 본다 즐겁고 기쁘고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차원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텍스트 하나 분석을 해봅시다. 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도와했던 서론, 다음에 본론, 결론이 예수님 형식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십니다. 굉장히 합리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세상에서 무슨 수사학이다 합리성이다 했던 것보다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하는 방식, 예수님이 글을 쓰는 방식, 이걸 읽는데 왜 논리성이 부족하고, 왜 생각이 깊이가 없고, 왜 표현에 언어를 하고, 왜 말 표현에 설득적이지 못하냐,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는 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신앙의 대상으로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을 해주셨다. 여기에 너무 감흥에 젖은 나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들.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좋아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집 뒤에 무리들이 있고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말을 어떻게 하는지, 또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어떻게 친절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을 하고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목적의식을 갖고 말씀을 하시고 그 기록에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다 또 믿어야 되겠지만, 또 그 나머지 그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말 잘하고 설득적이고 생각에 깊이가 있고 말을 하면 하나의 텍스트처럼 정리화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가 방금 했던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이제 뿌리박고 있는 이 벨기에에서 이런 점들은 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서구인들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개신교 문화가 들어가서 예전적 얘기보다는 사람의 이 논리적 사고, 이것을 기독교가 그 사람들에게 완벽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역할이 뭐냐면 예전적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나가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귀도 덕을해가 참 좋은 일을 했지만 이 점은 성사상에서 빨리 잘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혹여 우리도 나중에 우리 누구나가 변해서 좀 배운다고 포함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이런 게 교훈이 되겠죠? 저 같은 사람 제가 교만할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 내가 누구보다 좀 잘 알아. 이렇게 되면 뭐가 약화되는 줄 아세요? 교회 나가는 게 굉장히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교회 나가면 그게 뭐 자기 마음이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뭐 창수전을 부르고 뭐 의미도 없이 그냥 많이 배우다 보면 신앙 방식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 대단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 경계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 서구의 기독교를 보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냥 내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생각 개인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구를 보므로서 전체 큰 덩어리 안에서
인간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노력하지만 이런 약점이 있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하나의 예정으로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누가 보편적인 것으로 듣기가 힘들잖아요. 설득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것을 견제해서 한국 기독교 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한국 기독교 자체의 문제는 뭐냐면 서구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기도 덤버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철저한 그 삼위일체주의적인 사상,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과 그다음에 가르침, 그것을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신앙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세상에 나가서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을 전달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해줘야지만이 균형성을 찾게 되고, 이 균형성을 찾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이 한국 기독교에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굉장히 불행한, 우리 모든 이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자 우리보다 상상도 안 되는 저 이쁜 꽃을 만들어 두고 이 우주에 이 놀라운 질서를 만들어 두고 상상도 만들어 두었는데 그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왜 우리를 보고 예수 믿어야 되는가? 너무 억울해. 네. 세상을 보면 이야 이 우주가 정말 아름답다, 나 예수 믿어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미친놈들이 그런 걸 보고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방식이 뭐냐면 꼭 나를 보고 믿어. 내가 친절한다든지 이해를 해준다든지 사랑을 베풀어 준다든지 또 그 사람의 입장에 맞는 소통이 된다든지 이럴 때 와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 이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안 믿는다는 데에서 우리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극을 어쨌든 이겨나가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려도 끊임없이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을 늘 깊이 듣고 또 하나님을 교제하는 가운데서 늘 예민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이성 사람들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철학이 어디 있는 것인가,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삶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신앙이 좀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현재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경우는 자리는 잘 잡고 있는데 이것이 교만해져서 너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신앙적 교만이 역시 생산이 된 것이죠. 또 우리 역시도 너무 예전적 예배에 그게 너무 우리가 열심히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흡족하고 기쁜 건 사실인데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데서 그쳐야 되는데 이게 독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버리고 그 만족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노력, 그다음에 애착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 더 보내라고 하는 이 계획자가 자기들이 칼빈을 만났던 거 굉장히 정확한 방향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방향성 안에서 이 개혁의 본질은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단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앙에 있어서 모르는 것보다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최대 비극이다. 네. 우리 신앙의 문제는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나를 나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최대의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더블이라고 하는 그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한번 간직을 해서 균형성 있는 신앙을 갖도록, 그다음에 그 균형성 있는 신앙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받아서 한국 교회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것을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 보내의 그 종교 개혁 또 벨기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는 본질적인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